안녕하십니까. 잠언 상강입니다. 9장부터 보죠. 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0절, 9장 10절이 요절인데 데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한 딱 그 시점이 베레시트예요. 이때 천지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9장 10절 데일라 호크마 시락 아도나이 여호와를 시락 경외하는 것이 데일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호크마 지혜의 시작이라는 게 시작. 데일라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시락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제가 수미상관구조 얘기했죠. 9장 10절하고 1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수미상관구조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특강할 때 이런 원어 강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평생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구약을 공부한다 하는데 구약학자들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구약을 공부하는데 요즘 평신도들도 히브리 헬라어 많이 공부해요. 근데 저는 대학부 때 라틴어도 했고 독일어 물론 이제 했고 선택 과목 화란어. 그런데 요즘 평신도들도 자꾸 이제 이거 지식이 넓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평신도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물론 기도 중요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지혜. 우리는 9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자, 10장으로 넘어갈까요? 10장은, 자, 이제는 지혜의 기초입니다. 지혜. 광장에서 우린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약적인 해석, 기독론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0장에서는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라. 이제 헤세드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오고 있죠. 물론 헤세드는 언약적 해석을 더 해야 됩니다만은 자, 헤세드는 늘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베리트라였죠. 베리트, 언약적 관계에서의 해석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애. 헤세드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시드라고 했죠. 경건한 자 이렇게 나오고요. 시편과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 하시드,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이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헤세드의 순환 원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헤세드를 베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헤세드를 주신다. 또 나는 더 큰 헤세드를 베푼다. 이게 헤세드의 순환 원리라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축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고 룻도 이 삶을 살았죠. 헤세드를 계속 베풀고 어머니에게도 베풀고 이게 룻기의 주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오늘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민 정책을 미국같이 써야 합니다. 그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노동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적 근본을, 성경적 기원을 다른 데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보아스 룻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선교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모슬림 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방지해야 되지만 헤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룻의 마음을 품고 이런 논문도 글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받았듯이,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받아주었듯이. 자, 10장은 그래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지혜의 호크마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제일 밑을 까는 거죠. 11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서를 보면 계속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이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관점에서의 의인과 악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나쁜 놈, 도덕질하는 놈, 강도, 의인은 착한 놈,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혜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은 지혜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입니다. righteous예요. righteous. 의인이에요. 내가 칭의, justification, 칭의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여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선하고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죠. 아, 나 나쁜 놈이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 극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고백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앞에 칭의 받은 자, 그게 의인이에요. 아까 신약도 마찬가지라 했죠. 자꾸 신약이 어리석은 자, 이거 머리가 나쁘고 이 어리석은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개념, 시편에서는 이게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자꾸 도덕적 악인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헤세드를 베풀고 어떻게 11장에서 살아야 되는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1장에서 물질관과 물질관, 그리고 구제관에 대해서 나와요. 구제관. 자, 물질관은 교만하면 안 되죠. 헤세드로 베풀어야 됩니다. 늘 없어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 유대인들은 8등급으로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은 1등급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라. 이게 1등급이에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8등급은 쪽박을 깨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지혜 8등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땅에 내가 네모나타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언약 법이에요. 내 모퉁이를 잘라서 이방인들에게나 고아나 과부에게 주는 거죠. 여기서 주워 먹게, 혹은 추수할 자리를 남기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걸 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더 할 수 있는 거죠. 또 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네가 이만큼 하라 더 하라 하진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 성미를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안 쓰고 그 로비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성미를 쌓아뒀어요. 성미함에다가 넣어놓고 누구나 와서 가져가라.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라. 어려운 사람들 와서 가져갔어요. 거기 뭐 CCTV가 달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인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쌀을, 어떤 사람은 뭐 더 퍼갈 거예요. 자루를 갖고 와서 퍼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근데 그런 구제들이 교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우리가 나중에 전도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6월절은 성자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오순절은 맥추절.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장막절, 추수절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우린 추수감사절 할 때 어릴 때부터 뭐 이제 그 쌀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고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사에 보면 뭐 송아지를 끌고 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만 물질의 추수에만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막절의 의미는 전도서에서 강조합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장막절의 의미의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자꾸 물질의 추수, 그래서 가져오게 해요. 심판이에요, 심판. 장막절은 성부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교의 본질에서 자꾸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도 1,000번 드리게 자꾸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1,000번제 봉투를 만들죠. 이게 그 수단을 목적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거라도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 교인들을 뭐 이제 기도하게 만들고 목적만 좋으면 다 좋다 아닙니까? 꽁자는 게 매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0번제는 한꺼번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소가 수백 마리, 양이 수백 마리 동원됐겠죠. 이게 성경적 근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이익이 되는 것만, 인본주의적인 것만 성경에서 자꾸 뽑아서 하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뭐,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새벽 기도하러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월삭 새벽 기도에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큰 교회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1년 360일 새벽 기도 하는데 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이고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첫날 새벽 기도.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다 퍼졌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교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내가 피곤하다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일도.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에 월삭 철야 예배. 왜 성경을 그런 데다가 자꾸 해석하고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건 망할 짓이라고요. 망할 짓.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월삭 새벽이. 지금은 월삭 새벽 기도에 다 퍼졌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 철야 예배 하기 싫으니까 월삭 하고 무슨 교회 나오는 것도 뭐 월삭으로 그러면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뽑아내서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할 때도 강조하겠지만 장막절은 성부의 사역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물질을 가져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너무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구제관, 물질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죠. 다시 4장에 이제 크로즈업을 했죠. 16장은 마음의 경영을, 여기도 매니지먼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루어 가라. 그래야지 나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경영,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경영을 스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16장에 아주 흐러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공적 마음 경영은 여호와께 맡겨라 하죠. 물론 1절과 16장의 1절과 끝절은 수미 상관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의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신뢰해라. 신뢰해라. 욥과 같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욥의 나중에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6절은 성공적인 매니지먼트는 마음의 경영은 헤세드,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장 1조,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히 그와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게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듯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의 1조 1항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징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삶의 현장.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지혜 가치는 비전. 자, 책망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호르마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흠정역에 보면은 그 24장 19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 방자에 행한다. 막 교만해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교만해가지고 방자에 행한다. 교만하게 행한다 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과 맞아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는 거죠. 비전을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잘못하면 교회가 커지고 점점 그러면 내 목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이게 나의 욕심 탐욕을 비전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자꾸 눈에 있는 목적을 만들어요. 해외 교회를 세우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묘지를 만들고 기도원을 한국에 짓고 수영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상 목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니까 경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교인들을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게 하고 하나를 성취하면 저도 옛날에 이랬거든요. 교회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게 목회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 한국교회 전체를 점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